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워졌어요.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영육 간에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몸이 움츠리면 영적으로도 움츠릴 때가 있는데 그 영적으로는 뜨겁고 또 육체적으로는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서울에 살다가 여기 내려오니까 여기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제가 친구 목사 전화하면 거기는 엄청 눈이 많이 왔대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엄청 10몇 도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잠바도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굉장히 따뜻하다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죠. 처음에 이렇게 딱 왔을 때 굉장히 따뜻했는데 저도 여기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추워. 막 영하로 내려갈 여기 있으면 막 이게 엄청 10몇 도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적응하는 동물이다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기 북쪽은 서울이나 춘천 같은 경우는 16도 17도 막 그런다고 해요. 여기 비하면 이렇게 따뜻하니까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여러분 늘 평상시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일상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드디어 오늘 로마서 11장이 끝납니다.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가는 곳마다 이방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동족들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아직도 강팍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좀 쓰라린 마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9장에서부터 쭉 시작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된다. 그거고, 또 지난 시간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드렸죠.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얘기를 드렸죠. 참 감람나무는 원래 유대인인데 참 감람나무 가지가 열매가 없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 꺾었어요. 그리고 저 들에 있는 보잘것없는 돌 감람나무 가지를 탁 붙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잘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은혜로 구원한 것이고, 이방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한 거고, 만약에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돌았으면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축복받겠냐.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이 신비라는 게 뭘까요? 신비. 이제 그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 선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끌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만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이나 사도 바울 입장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은 안 믿고 이방인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쭉 가다가 유대인이 거부를 하니까 이방인으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흘러가다가 어느 정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온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좀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선민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강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을 기미가 안 보여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안타깝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닫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한 다음에 결국에는 돌아서 유대인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깨달음이, 그래서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졌다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직도 이게 무슨 감동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로마 있는 그 지역은요 굉장히 그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곳이거든요. 철학이라는 모든 학문들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한라 철학이라는 저기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의 신비스러움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뒤에도 나오지만 끝까지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이방인들을 구원해야지 돌아서 유대인이 오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라고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세계 전도를 3차 동안 한 거예요.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깨달음.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을 전도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에게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우둔하게 됐을까? 왜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 그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참 깨달음이에요. 저 사람들 저렇게 강팍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서 구원에서 멀어져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그들이 일단은 우둔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들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그래서 26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그 어떤 그 주장을 펼치는데 이게 참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요, 자유로워요.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26절, 27절은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의 회복의 말씀인데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이방인을 돌아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 할 때, 온 할 때의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냐면, 이사야의 말씀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무엇하지 않는 사람을 돌이킨다고요? 경건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포로 생활하고 결국에는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깨닫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분들이 온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구원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구원자라는 말이 이 본문에서 헬라어로는 리오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구약의 어떤 단어하고 연결하냐면 고엘이라는 단어하고 연결해요. 고엘. 그러니까 여러분, 고엘이라는 말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대를 이을 수 없는데 그 형제가 대신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땅이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 친척 중에 그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돌봐주고, 어떤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도록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거죠.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구원한다는 게 뭐냐?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죄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나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통찰력이 있을까? 그 수많은 말씀 속에 이사야 59장의 말씀,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의 경건하지 않은 자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선택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살아갔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함없이 그들을 역시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감동으로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들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27절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 이것이라. 여러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뭘까요? 저 사람이 좀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조금 깨닫는 것 같아. 그걸로 구원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할까요? 언약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언약을 맺을 때 보면은 참 중요한 그 모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언약할 때에는요, 반드시 짐승을 죽여요.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가지고요, 짐승을 반으로 쪼갠 것을 나누어요.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약속 어기면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돌봐주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은 목숨 걸고 하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이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올바라에 대한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언약이요, 목숨 걸고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평생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우리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걸 알았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유대인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를 하지만 언젠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끝날 때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 그들도 결국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불순종한 유대인들도 구원할 줄 구원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감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다 낙심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 포기한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잡을 때에 손으로 붙잡지 않고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내가 주님을 놓아도요, 주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이라고, 붙드심. 내가 힘들어서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언젠가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사도 바울도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듯이 저 또한 또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는 그 순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니까. 28절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도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하면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이 너희 이방인이거든요. 로마 교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거는 유대인들은 안 믿었고 이방인이 믿었으니까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봐서는 얘는 안 믿고 얘는 믿었으니까 원수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도 말미암아 그러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죠? 그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은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방인 너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믿어서 이 기쁨과 구원이 있고 저 사람은 지옥 갈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쭐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이 저들을 너희보다 먼저 선택했던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29절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보고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네. 이것도 못 외우면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집에 가서 외워도 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아멘? 내가 쟤를 괜히 불렀네. 내가 쟤를 괜히 선택했네. 그렇게 내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하고 예수님 잘 믿지도 않은데 저렇게 죄짓고 내가 괜히 선택했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후회가 없다는 것은 내가 너 어떠했는지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후회라는 것은 뭡니까? 기대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의 연수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있게 신앙생활하고 직분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아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지식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참 부끄러워서 말 못하잖아요. 참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주님 사랑과 은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앞세우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지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원래 나는 죄인이 그런 사람도 하나님 싫어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변명이 아니라 정말 솔직한 게죠.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이게 하나님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 보면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참 좋아합니다. 분명히 보면 저 사람 은사도 없고 뭐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 보면 그렇게 정직해요. 진실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지금 그 열왕기 상하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이 정직했다가 뭐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 마음을 모르겠어요? 형편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데 하나님께 나한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나님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그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 제가 자꾸 이런 핑계 될 정도로 연약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핑계만 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연약하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않아요. 이제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은 야단을 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연약하다고 하나님께 솔직하고 얘기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그죠? 끝까지 다윗이 막 숨겨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딱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51쪽에 보면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자기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나 또 죄 짓습니다. 하나님 나 책임져야 됩니다.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셔서 회복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30절, 그래서 겸손하다는 말이 뭐냐?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왜 국류를 입었냐? 옛날에 너희들은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너희가 덤으로 국류를 얻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이방인 너네들처럼 그렇게 죄진 사람도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했는데 유대인은 선택된 민족이지만 쟤네들이 지금 까먹고 있고 바른 길 걷지 못하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똑같이 국률했듯이 저들도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해결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 이방인들은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는데 하나님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원래는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인생들인데 복음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그 문도 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은 강박하지만 이방인들을 돌아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처이면 저 유대인들도 마음에 하나님의 궁율로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한 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언젠가가 언젠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가 빨리 임하기를.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잘 안 듣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 뭐 일가 친척들. 그러니까 너나 잘 믿으라 이렇게 하고 어느 때는 그러죠. 아이고 이게 미쳐서 교회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좀 안타깝잖아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좋은 건데,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좋은데, 맞아. 그들 눈에는 미쳐 보이니까, 그죠?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 그런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처럼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는 알 수가 없지만 그때가 빨리 오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말지. 글쎄요, 하나님이 뜻은 그게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모두 다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올 수 있도록. 32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제가 32절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게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는 믿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믿게 하지 않지?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저 사람 믿지 않는데 나는 믿지? 사도 바울 내용을 하자면 너를 먼저 믿게 하기 위해서야. 이해돼요? 저 사람 믿게 하지 않은 것은 먼저 너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야. 아멘? 이때는 아멘 해도 돼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깨달음이에요. 제가 말씀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저 사람 믿지 않는데 나는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강팍하고 죄 많고 온전치 못한 사람도 구원했는데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이걸 모르고 나는 구원받아도 좋아서 저 사람 지옥 가는 인생, 이렇게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나를 먼저 믿게 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두어졌지?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예수 믿게 했는데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나에게 주는 거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언젠가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신 모습이. 그래서 33절에서 36절이 나오는 거예요.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므로다. 아까 말했잖아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을 가두어두고 나를 믿게 했는지 그 얘기했죠. 나에게 먼저 긍휼 베풀고 저 사람도 나에게 긍휼 베풀이 똑같이 긍휼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너무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만 구원하고 평생 유대인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답답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를 깨닫고 이제 마음속에 이방인을 향해서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서 그들도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얼마나 큰 깨달음인지 몰라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우리 교인들을 입장에서 늘 머릿속에 생각한다고요. 저분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저분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저분 깨달아,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도 바울만큼 아니더라도 굉장히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강팍한 너도 구원했듯이 저 사람도 구원할 것이라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는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참 여러분들은 이해한지 모르겠지만 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힘들다. 참 이렇게 선생님들 마음이 애달플 거예요. 저도 말씀 전에 애달프거든요. 그 교사들만 알아요. 전하는 교육자들만 안다. 얼마나 애달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안 나면 그 애달픈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듯이 저 사람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게 뭐냐? 이게 주의 사랑이에요. 주의 사랑.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대하는 거죠. 34절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님의 이런 귀한 마음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 그 하나님의 모사라는 말이 그 권면하는 자, 충고하는 자, 누가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계획 가운데 누가 충고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다 못 깨닫는다는 그 깊이를. 또 36절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행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놀라운 깨달음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예? 주에게로. 또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9장 처음에서 어떻게 그 마음이 귀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그런 걱정하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저 인생들 다 책임질 거니까 나는 나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만 열심히 감당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크게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남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맡기는 사명이나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멘? 이게 자꾸 마음속에 쓸데없는 걱정으로 온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중보만 하면 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에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하나 탁 내려온 거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가족의 문제, 또 구역 식구들 연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한 교사들, 참 우리 아이들 연약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창조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 소망의 메시지를 감고 힘써 달려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만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 가운데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3절 한번 보세요. 12장 3절. 제가 오늘 말씀 읽다 깨달으면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왜 12장 3절에서 이게 나왔냐는 거예요. 바로 위에서 11장 하반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니까 필요 이상으로 그 생각에 그 이상을 품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지혜롭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12장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참, 저에게는 말씀 보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깨달음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더 깨달음이 저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기쁨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그대로 살아감으로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